성경이 전하는 지혜 10번째 시간, 교만함이 생길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라고 하는 곳에 장공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옛날식으로 따지면 황제 밑에 있는 왕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장공이 수레를 타고 사냥길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왕의 행차니까 길에서 왕의 행렬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길에서 물러나면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그 장공, 수레를 타고 있는 장공은 가다가 서다 하는데 멈춰섰을 때 그 수레 앞에 조그만 곤충 한 마리가 앞발을 들고 수레를 막고 수레바퀴를 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공이 그 수레를 몰고 있는 마부에게 물어요. 저 곤충은 도대체 뭐냐? 어떤 벌레길래 저러고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마부가 하는 말이 네, 저 곤충은 사마귀라고 하는 곤충인데요. 나아가는 것은 알지만 물러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역량을 헤아리지 못하여 적을 가볍게 여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당랑거철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탄생합니다.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 이런 뜻이니까 종종 교만한 사람에 비유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수레바퀴를 가로막고 있는 사마귀와 같고 그래서 결국은 수레바퀴에 깔려 죽게 되는 사마귀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저 수레바퀴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다. 자기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랑거철의 고사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마부가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장공이 대답을 합니다. 만약에 저 곤충이 필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곤충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저 곤충이 사람이라고 하면 필시 반드시 천하의 용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공은 그 사마귀의 무모함을 용맹함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인 걸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용맹한 정신을 높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부에게 말해서 그 수레를 피해서 저 사마귀가 밟히지 않게 그렇게 지나가라, 사마귀를 피하게 했다는 거예요. 장공의 일행, 그러니까 그 수레를 따르던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옛날식의 표현으로 하면 내가 죽을 곳을 알았다. 내가 죽음을 당할 곳을 알았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장공의 인물됨에 감화되어서 내가 목숨을 바칠 만한 군주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 고사를 전하는 글의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제나라의 장공은 한 마리의 사마귀를 피하여 용사들이 그를 따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마귀는 감히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수레바퀴를 막아서는 무모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장공은 자신과 상대가 되지 않는 사마귀 한 마리조차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포용했습니다. 사마귀가 교만한 사람을 상징한다면, 보여준다면 반대로 장공은 겸손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어이없이 망하게 되고 겸손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마귀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장공 같은 사람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인생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사마귀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극단적으로 장공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 장공과 사마귀 그 사이 어디쯤에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 주변에는
사마귀 같은 사람이 많아요? 장공 같은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 누가 연구 조사한 게 없으니까 데이터는 없어요. 정확하게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종종 사마귀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장 흔한 예가 연예인이죠. 연예인 중에서도 오래가지 못하고 반짝 스타들이 있습니다. 인기에 취해서 갑자기 막 스타가 됐는데 그 인기에 취해서 교만한 언행을 하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연예인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대중들의 심리를 보여주거든요. 대중들은요, 특별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좀 다르고 평범하지 않고 특별한 사람, 특이한 사람, 희귀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교만하다. 그 가운데 교만함이 있다 그러면 정을 주지 않습니다. 교만함이 있다 그러면 가지고 있던 정도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대단히 잘 나가던 연예인이 누구한테 갑질을 했다더라 그러면 한마디로 그 보도가 되는 순간 한순간에 손절해 버립니다. 그만큼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하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이나 거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달라요. 하지만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선봉과 앞잡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는데 선봉과 앞잡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번역을 다르게 했는데 그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면전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고 교만해서 거만해서 망하고 넘어지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얼굴이 뭐냐면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얼굴을 먼저 보잖아요. 얼굴이 먼저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들, 그래서 넘어지고 망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얼굴을 가장 먼저 보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한 모습을, 교만한 얼굴이 딱 보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곧 망할 사람이고 곧 넘어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길잡이라고 하는 단어도 앞서 말씀드린 그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랑 똑같아요. 번역을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지금은 비천해 보여도 결국은 흥하게 될 사람이다. 존귀하게 된다. 존중을 받고 영예를 누리고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복음서의 말씀이든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본문 말씀이든 성도들에게는 익숙한 본문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 그냥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암송했으면 좋겠다. 암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일상에서 어느 특별한 날이 아니라 수시로 아무 때나 그 말씀을 내가 소환해가지고 기억하고 상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제가 암송을 권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나 자신이든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이든지 교만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그냥 어쩌다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시로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암송하고 기억하면서 수시로 이것을 상기시키고 그래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암송을 권하는 또 한 가지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냐 교만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라고 하는 건 신앙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겸손과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아니면 얼마나 소원한가를 보여주는 것도 겸손과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반드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얼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가장 먼저 보여지는 그 얼굴을 교만에서 겸손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해지지? 내가 어떻게 하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지? 이게 수시로 점검해볼 포인트가 있어요. 점검해볼 지점이 있는데 구체적인 지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에는 아무나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만에는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 자신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교만해진다? 저 사람 말이야, 하찮은 사람이 교만해. 이게 아니라, 좀 교만할 만해. 이런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기자가 교만함과 더불어서 탈취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전쟁을 통해서 얻은 노량물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의 전쟁은 무슨 영토 싸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일종의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수익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윤리, 그 옳다는 건 아니고 오늘날의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뺏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수익으로 보시면 돼요. 실제로 탈취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수익 또는 먹거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건 누군가에게서 뺏은 것이 있어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지 마시고 무언가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교만해지냐면요. 가진 게 있을 때. 뭔가 있을 때. 쥐뿔도 없으면 어떻게 교만해져요? 아니요. 뭔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가지고 있는 게 나눌만 할 때.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통일했거든요. 우리가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수천 년 전 이야기니까 그냥 읽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남북 통일 둘째치고 우리는 맨날 갈라져가지고 동서 간에 갈라지기도 하고 지역 간에 학연 간에 이래저래 막 맨날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일시킨다고 하는 건 굉장한 능력이고 굉장한 성과죠. 다 통일했어요. 이제 나라가 좀 안정됐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뭘 하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고대사회의 인구조사는요 참 중요해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쉽게 인구조사를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기도 할 뿐더러 어려워요. 그런데도 인구조사가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인데 인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건요 세금입니다. 세수. 그리고 그 세금은 곧 그 나라의 국력이에요. 국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면 그 나라의 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강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백성이 많으면 그러면 부강한 나라인 거죠. 왕이니까 나라가 이제 안정됐고 그러니까 인구조사 해가지고 좀 세수도
파악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라를 재정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할 만한 거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이 큰 징계를 받습니다. 벌을 받습니다. 왜냐? 다윗의 명분은 내 세수를 파악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그 속마음을 몰라요. 그 속마음에는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통일하고 내가 안정시키고 내가 세운 이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다윗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조차도 자신에게 큰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남용하게 되더라. 근데 그 힘을 남용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교만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가지잖아요. 뭔가 가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기는 마음이 그래, 내가 이만큼 잘났지. 난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내가 이만큼 많아. 내가 이만큼 높아. 풍성해. 이런 마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를 조심해야 되느냐? 나에게 무언가 생길 때, 풍요로워질 때, 높은 자리에 앉게 될 때, 사람들이 막 나를 인정해주고 잘한다 하고 막 인기가 생길 때, 비행기 태운다 그러죠. 무언가 내가 모르던 걸 막 알게 되었을 때, 많이 알게 될 때, 그럴 때 혹시 내가 이것으로 인해,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많이 가지게 되고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되고 인정을 받고 인기를 누린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럴 때 혹시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는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영적인 암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을 왜 영적인 암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말기가 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 성품이 막 고약하다거나 성급하다거나 겁이 많다거나 이런 건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난 참 겁이 많아. 어제도 제가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았는데 건강검진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혹시 목사님 그 성격이 예민한 편인가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좀 예민한 편, 아주 극단적으로 예민한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은요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교만한 줄 몰라요. 심지어 겸손한 줄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참 겸손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병에는 증상과 원인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암에도 증상과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스턴트 음식을 막 즐겨 먹으면서 이거 뭐 지금 당장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게 성인병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스턴트 음식이 성인병의 원인이 되니까 당장 지금 먹는다고 배가 아프거나 죽진 않지만 우리가 절제하고 멀리 하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증상이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 속에서 계속 자라날 때가 있다. 그 언제냐?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무언가 생겼을 때 내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나는 잘 못 느끼지만 막 자라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정채봉 시인 정채봉 아마 카톨릭 신자일 텐데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적인 그 영성이 있으세요. 정채봉 시인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에세이집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까 탈취물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짝만 한 번만 우리가 머리를 한 번만 딱 굴려보면 돼요. 탈취물을 나눈다라고 했는데 한 번만 곱씹어 보세요. 탈취물이라는 건 곧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탈취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탈취물이지만 내가 지금 얻은 수익이지만 그게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중에 말끝마다 막 꼰대, 뜰탑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래 꼰대 짓을 하고 뭐 어이없는 뭐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꼰대나 틀딱이라고 하는 말을 자기는 안 그럴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젊은 사람이고 난 신세대고 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영원할 것처럼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젊음이 계속 갑니까? 옷걸이에 입고 있는 옷처럼 우리의 젊음도 시간이 지나면 벗겨집니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지식도 모두 우리가 입고 있는, 걸치고 있는 옷일 뿐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대 원목실에서 공사할 때 만난 성도님들 입원해서 신방간 성도님들 중에는요 유명한 무슨 대기업 부사장 부인도 있고요 또 저 시골에서 밭농사 짓고 아주 손톱 밑에 그냥 그 밭일을 해가지고 손톱 밑이 새카맣고 손이 다 굽어지고 굳어진 그 할머니도 있어요. 자녀들이 여기 근처에 사니까 자녀들이 모시고 와서 병원에 입원시킨 거예요. 아이 사장님이나 시골 저 늙은 할머니나요 환자복 입고 수술 받고 있으면요 차이가 없어요. 화장 다 지우고 그 신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 다 버려놓고 보면 빼놓고 보면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할머니 뭐 꾸부정하고 뭐 우울해 뭐 그런 왜소한 할머니들 사장님들도 그래요. 사장님도 아프면 몸이 아프고 수술 받고 막 이러면 이렇게 꾸정거리고 얼굴에 주름 생기고 막 그래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것이 곧 나를 의미한다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곧 나다 라고 착각하는 순간 패망의 선봉인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하찮게 여기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 내가 혹시 교만해지는 건 아니야? 언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뭔가 생길 때 물질적이든 뭐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이 생길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언제를 조심해야 되냐면 교만은 서운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운한 마음.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잠언 기자는 탈취물을 나누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진 것을 분배한다는 거죠. 함께 수고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거뒀어요.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분배할 때 이 지점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논공행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을 잘 따져가지고 상을 적절하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논공행상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수익이 생겼는데 그 수익을 적당히 나눈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맨날 노조에서 파업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회사에서 수익을 거둬들였는데 그 수익의 대부분은 주주나 경영자들이 가져가고 우리에게 주는 건 너무 적다.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분배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고 그 가운데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가 아주 쉬워요. 내가 훨씬 더 많이 일했는데, 내가 훨씬 더 많은 공로를 끼쳤는데 나 왜 이것밖에 안 주지? 그러면서 나의 공로, 자기 자신과 나의 공로를 어필하게 되는 거죠. 나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농공행상을 정확하게 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의 서운함의 문제라면 좀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자기 자신은 알고 살펴야 되는 거죠. 혹시 나에게 교만함이라는 게 찾아오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고한 만큼, 내가 확실하게 수고한 만큼 얻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거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한 수고와 노력은 평회하고 평가절하하면서 자신의 수고는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노조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경영자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다 일하고 우리가 다 노동해서 벌어들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게 교만한 거예요. 반대로 노동자들 머리야 하는 일이 뭐 있어? 우리가 다 머리 쓰고 사람 만나서 로비하고 다 영업하고 이렇게 경영을 해가지고 기업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지. 쟤네들은 해고시켜. 지들이 대단한 거야. 이런 게 교만한 거죠. 자기만 대단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주주들도 마찬가지고 난 투자자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기독교 전통에서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감사를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합니다. 주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요. 왜냐하면 탈취물을 나누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분배가 문제가 아니라 탈취물을 나눌 때 감사한 사람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가지게 돼요? 탈취물을 나눌 때 내가 이렇게나 받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가져가면 저 사람이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을 텐데 더 수고한 사람이 있을 텐데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 형편이 이러니까 너 이번에 이만큼 가져가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게 겸손한 거죠. 그런데 나 이것밖에 안 줘? 아쉽고 서운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들은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내가 어떤 분배의 과정에서 내가 서운한 마음이 들면 자신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야 되는 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건 틀렸어. 정의롭지 않은 일이야. 그러면 그건 서운함의 문제가 아닌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서운함을 정의의 문제라고 포장하는 거죠. 내가 서운한데, 내가 저 사람만큼 받지 못해서, 저 사람보다 더 받지 못해서 서운한데, 그것을 따질 때, 내가 서운해.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건 틀렸어. 옳지 않은 일이야. 라고 정의로 포장을 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정의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정의의 문제도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당수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 착각이나 왜곡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가 탁 떠올라서 이거 틀렸어 라고 생각될 때조차도 우리는 내 마음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정의의 문제로 내가 접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서운하고 아쉽고 안타깝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 정의로 위장한 교만한 마음이 아닌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 언제냐? 두 번째는 서운한 마음이 생길 때 누군가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럴 때 좀 조심하고 혹시 내 안에 교만함이 생기지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이 있는데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만이나 겸손은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이지만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자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인문학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겸손이나 교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처세술이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겸손이, 교만이 믿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서두에 사마귀와 장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마귀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막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장봉에 가까운 분이잖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함부로 남용하지 않으시고 귀하게 오래 참으시고 심지어 사마귀처럼 당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사마귀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마귀처럼 막 까불고 있는 사람들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아껴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너 참 용맹하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안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관용하게 되고 참고 기다려줄 수 있게 되죠. 반면에 신앙이 나빠지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겸손해지려면 내가 겸손하여서 존귀의 길잡이인 겸손해져서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고 싶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신앙.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 20절이거든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겸손한 신앙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말씀에 주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말씀 안에서 담대하게. 말씀 앞에서 겸비하다는 것은 말씀을 주의한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을 겸손히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보는 겁니다. 흠과 티를 발견하고 제거해내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그저 나의 믿음, 내가 개인적인 어떤 믿음이나 영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실 때 성도들의 신앙을 보시잖아요. 그 신앙의 덕목 중에서 하나님은 뭘 중요하게 보시냐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하나님이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에 따라서 교만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신앙을 늘 점검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많아져도 때로는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다고 하면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을 볼 때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주의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지금보다 더 좋은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면 온유하고 겸손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못 쫓아가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게 우리의 삶의 인생의 신앙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겸손하고 이만큼 온유하면 됐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목표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그것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려고 노력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나는 끊임없이 낮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신앙을 그리고 저희들이 가져야 할 지혜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저희들이 겸손하고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높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